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2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네, 부정한 사람의 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나병 환자, 그러니까 지금의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 불렸죠. 그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환자, 또 주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을 쉽게 표현하면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니까 거룩하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됐으니까 내쫓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혹시라도 전염병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격리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잘못을 하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주라는 것이 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을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들을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이 절차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사실 의심을 사게 되면 그냥 멋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의심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 여인한테는 그 삶이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 의심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막 물이 그 몸이 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22절처럼 그렇게 막 마르게 되고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불신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배려해 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도 이제 자유롭고 정말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요, 내가 이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6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도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술도 멀리하고 무엇보다 거기 보시면은 그 3절에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근데 일반적인 음료수도 혹시라도 연관된 것은 포도주 연관된 것은 먹지 않고 또 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으면서 구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고 또 그 맡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별했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사실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다 하면서 또 굉장히 몸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바친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구별하여 바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부터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어, 이 기도 내용인데요. 사실은 축복 기도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길 원하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항목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고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아름답게 창조 목적이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을 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